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식구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 터널의 앞만 보이고 터널의 밖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변을 보지 못할 때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을 터널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터널 안에만 있으므로 터널 밖에 있는 수많은 볼 것들을 못 보고 놓치고 있다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보여야 할 것을 또 다른 세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영적인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이라는 환경에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터널에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출구가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터널 안에는 컴컴하지만 터널 밖에는 분명히 밝은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터널을 탈출해야 합니다. 탈출한 그 터널 안을 지나고 있는 내가 뭐합니까? 회복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터널 아래에 있지만 터널의 칠흑 같은 어둠만 보지 말고 출구가 뭐요? 터널 밖에 화려한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뭘 갖자?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터널을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도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정치가들에 의해 방향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끌고 가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마다 개입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심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 1절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자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역대상과 역대하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맺은 언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첫째는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며 다윗의 가문에서 이 땅을 구원할 누구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언약을 하고 있다. 또 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게 누구였느냐? 바로 솔로몬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내가 뭐하다? 기쁘게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하면 성전에서 용서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들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맞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에 창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땅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빨리 이 코로나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켜 갈 것인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땅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땅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예배하면 내가 뭐하리라?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8개월이나 되어집니다. 꽤 지났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꼭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편리함의 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잘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민족의 회복,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온전한 예배가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로부터 나온다. 그럼 온전한 예배자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제가 눈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에도 이 성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열왕기는요, 긴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다음 역대하는 성전 짓는 것을 아주 단순화시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역대기의 관점은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던 그 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당만 밟고 화면만 보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찬양이 아닙니다. 웅장한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화면을 앞에 앉아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은가? 더럽고 추한 죄를 그대로 끌어안진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요, 고국은 아수르 바벨론의 열국에 대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수르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짓자 어려움을 당하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민족의 회복을 어디에 뒀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의 비상구는 예배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다면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합니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단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 땅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교회인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이 땅에 회복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교인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땅의 회복은요, 기도의 회복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데를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때 기도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뭐합니까? 미움받아서 쫓겨납니다.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다니다가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갈이 기도하잖아요. 그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우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손지달과 대결한 엘리야는 불로 이 제대를 태워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로서 그대를 다 살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 속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높은 갈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진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에 해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굶어 죽는 자가 있고 나라가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누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상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끊임없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갈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성전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만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지만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삼손은 사사지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사입니다.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 사명을 우습게 여겼던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 눈을 뺏기고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두 기둥 사이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둥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마지막으로 다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삼손의 기도를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은 절박한 심정, 단 한 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당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합니다. 목사도 하지만 여러분도 하셔야 합니다. 이 날에 여러분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 민족으로, 나에게도 우리나라로 하여 돌이키실 것입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회복은요, 이 땅의 회복은요, 회개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늘 그랬던 것처럼 회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붕의 역사로 부어주신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달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어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교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907년에 원산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조선에 와서 자신들이 선교를 하면서 부족했던 연약한 돈을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운동이 1910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요. 부흥운동의 역사는요, 회개의 운동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열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강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나라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회개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것을 다시 한번 누리려면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끊임없이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하나의 주님의 교회가 아프면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다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10손가락 있어요. 한 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뭐합니까? 한국교회와 예담교회, 성도 각개인의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때문이 아니라 교회 지체의식을 갖고 내 잘못이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의 운동 속에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보시죠. 코로나에 위중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극단적으로 여론이요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묻어져 버린 교육들이 있고요. 성적으로 불란하고 도덕적 해이를 내려놓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식과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선동한다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선동인지 모르고 또한 선동이 넘치는 사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깨어지고 인생이 푹푹해졌지만 다 힘들어하고 있고 다 어려워하고 있고 웃는 모습보다는 화가 난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땅 회복을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 잘못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 역사가 돌이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해전목마가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인공말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들은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버린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전진을 하지 못하는 해전목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해전목마의 신앙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경주마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주마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참다운 예배로 드려주시고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리함의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기도 이방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 민족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이나 나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이 땅은 회복된 우리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경주마 인생으로 회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예담가족들 다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먼저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회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저배 우리 동서로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 땅을 아버지 안에 고쳐주시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